시간이 흐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악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존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악이 명확한 의도를 가진 인물로 의인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악이 축복으로 위장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둠의 세력의 일이 아니라 실현이라고 믿게 만들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신성한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에서 악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악의 존재 앞에서 엄청난 불편함을 견디며 낙담한 적이 있습니까? 종종 그 표시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발걸음을 예상하고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아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악을 피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실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머리 위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이나 명백한 결정이 아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악이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쩌면 당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악을 폭로하고 그 모습과 의도를 폭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경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그 단어에는 당혹감이나 편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선적이고 일관적입니다. 당신이 순수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덜 무겁고 악마의 함정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면 그 표적은 분명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악이 퍼지기 전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심어진 곳에서는 어떤 재앙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숨어있는 악을 인식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이 무아지경에서 깨우고 우리와 같은 길을 따르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서 완벽하며 누구도 자신을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을 갖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영웅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다른 사람을 통해 작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악을 다루어야 할까요? 성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답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실천이 아니라면 의심이 생길 때마다 신성한 책을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자신의 죄의 정도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삶과 사람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있는 친구와 가족을 자주 봅니다. 악은 씨앗과 같아서 재배하면 퍼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천천히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더러움에 오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이 나타나거나 집 주변에 있을 때 악을 인식할 수 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잔인함을 키우는 불순한 사람들과 가능한 한 함께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악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식별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대개 경멸하며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피해야 할 또 다른 그룹은 갈등을 겪고 수많은 악마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심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부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비관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나쁜 징조를 끌어들이는 진정한 자석이 됩니다. 네 번째 그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육신의 쾌락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친구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쉽습니다. 반면에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우리 노력의 일부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악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거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또한 왕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이 벼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그분처럼 우리도 간구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 앞에 섞이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도움으로 용기 있고 탄력적이며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여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 앞에 놓여 있는 함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지 마십시오. 의심이 생길 때 성경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길한 징조에 직면했을 때 말씀 속에서 강한 자들의 서사를 발견하게 되고 적의 교활한 계략에 맞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해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과 엄격한 해석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모든 영혼에게 말을 걸고 매일의 권고와 무한한 해석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기록된 페이지와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연구이며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서랍 속에 보관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팔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패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의 인내와 회복력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눈가리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중요하지 않지만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친구들과 나누는 행복도 더 덧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보호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결정된 믿음의 모델, 그리스도와의 대화에 너무 집착하고 진정으로 그분의 현존 안에 있고 그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릎을 꿇고 집에서 문을 닫고 서두르지 않고 미리 만들어진 문장 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나요? 정말 이해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현과 의미, 즉 말만이 전달하는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그 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를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한다면 왜 당신이 아니어야 합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실현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말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닥치는 악 중 당신이 그것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이므로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악함을 쉽게 인식하지만 자신의 실수는 인식하기를 주저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찾아 태어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였는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구세주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를 보고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무시하는 약간 비뚤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글쎄, 거울을 보는 것보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은 우리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낙담할 이유는 아니죠. 우리는 모두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일어나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 위해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필요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마음을 열고 우리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바로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시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아시죠? 당신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열린 가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마치 결승전에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각 발걸음마다 환호하고 진동하는 것처럼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비의 강에 우리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일을 행하시도록 맡길 때 우리를 부르는 것은 새 생명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품으면 우리는 살고 다시 태어납니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너를 일으키기 위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이 사업은 우리를 빛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이 존재하고, 더 많이 살고, 더 사랑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의 돛에 바람을 불어넣어 우리 배를 더 잔잔한 바다로 인도하시는 견고하고 강한 분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이 발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우리의 결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점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새 생명은 지금 여기, 열린 마음 속에서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허용하는 영혼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오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분의 자비는 너무나 커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선행,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행은 우리 자신의 선행을 보장합니다. 남의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뿌린 모든 것은 언젠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좋은 것은 나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싹트는 땅은 어떤 악에도 비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확하는 것은 영혼을 먹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의 열매입니다. 악을 인식하는 방법은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승리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바라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순수한 사람은 불순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삶의 여정에서 정함만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다리를 찾는 것은 우리 불완전성의 계곡을 건너는 것입니다.
무한한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용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임을 가르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의 자비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적시고 슬픔을 없애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평화를 그 자리에 남겨두는 거대한 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심는 것은 인간 정신의 메마름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정원에 꽃을 심는 것입니다. 그 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잊혀진 구석구석까지 향기를 풍길 것입니다. 모든 친절의 몸짓, 모든 위로의 말은 우리가 인간 마음의 비옥한 땅에 던지는 빛의 씨앗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수확은 사랑과 이해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것은 칼이나 방패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열린 마음과 선을 행하려는 확고한 의지로 승리하는 싸움이로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이며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악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선의 길을 따르겠다는 우리 결심의 빛 앞에서는 새벽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불순함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길을 피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친구 여러분, 진흙 속에서 흠없이 자라는 백합처럼 우리는 세상의 시련 속에서 순수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림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빛, 해방하고 정화하는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하느님의 지혜로 인도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손이 평화의 도구가 되고 우리 마음이 사랑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를 정화와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에서 서로의 수호자라는 것과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온 길이 친절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 자매가 입을 것과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녹이고 배부르도록 먹으라 하되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믿음 그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돌아서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고치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양떼 가운데로 위장하는 교활한 이리에게서 어려운 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르려면 그 길은 깊은 두려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일치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필요한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고 당신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행복하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악은 결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곡선과 교차로가 가득한 이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달리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심오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가 악에서 멀어진 데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우리에게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지만 속으로는 속이려는 늑대들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겉모습 너머를 보는 법, 누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공원 산책이 아니며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길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런 오르막과 내리막, 떨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싸우는 것을 조금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걷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그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지도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밀어진 손, 다정한 어깨, 차분한 미소, 신성한 계획의 실행자, 하나님 사업에 참된 종이 되어가는 곳마다 빛을 가져오고 사랑을 전파하고 평화를 심습니다. 그리고 또 뭔지 알아? 예수님처럼 되는 기쁨,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기쁨은 값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평화로운 마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란히 걸을 때 악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틈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방패, 즉 위에서 오는 보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눈에는 친절하게, 마음에는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갑시다. 자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자, 차이가 나자, 행동하는 사랑이 되자. 결국에는 그게 남는 것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를 사로잡을 악도 없고 지나가지 못할 폭풍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확고하게 남아있으면 됩니다. 악은 결코 여러분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걷는 길은 악이 결코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짧고 여기서 심은 일은 영원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따라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쉽게 인식할 수 없을 때에도 악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특히 끝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위가 너무 심할 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임을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팔을 높이 들라. 왜냐하면 하느님의 백성은 중개자 없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며 밤이 되어서야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너희가 그분 앞에서 또 하루를 살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인식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악도 집으로 따라오지 않을 것이며 나가는 길에 어떤 악도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을 알아보지만 악인은 당신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길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악을 예상하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를 아십니다. 두 팔을 무한히 높이 들고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축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은 이 몸짓의 단순함에서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매일매일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자 신성한 숨결입니다. 유지하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어둠 속의 발걸음을 밝혀줍니다. 악에 맞서는 것은 정신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황혼의 그림자처럼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어떤 악도 당신 앞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로 인정을 받고 당신의 길이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낯선 사람인 악은 당신의 길에서 집을 찾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불변의 진리의 울림을 발견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 무적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은 용기, 인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함정과 위험을 예견하려고 고뇌하며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어려움을 아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 경험에는 영혼을 위한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새로운 새벽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각 단계가 하느님의 손길로 인도되는 신성한 여정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가볍고 자신 있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고 악에 맞서는 극복할 수 없는 요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침묵, 행동과 묵상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매일은 성장하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동영상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는 매일 동영상을 게시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여러분의 친구, 가족, 형제들이 집을 짓고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알림벨을 활성화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동영상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댓글 필드는 열려 있으며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악을 인식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